오늘 우리는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보시다시피 요한 2서는 책이 한 권이지만 동시에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AD 한 85년에서 한 96년경 이때쯤 썼다고 추정을 하고요. 에베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진리를 안다면 또 행함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고, 참된 지식과 기쁨 가운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른이라는 거고, 우리 교단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는 이제 치리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통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 대상자들에게 볼 때 여자들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들었지만 부잣집에서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그런 말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청함도 중요하지만 택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 택민 말하는데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택함 받은 걸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이걸 의인화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랑한다. 이 땅에서도 물론 사랑하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어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우리 늘 처음에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항상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진리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는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리가 안 되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오직 진리이신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진리가 있을 거야.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거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가 있을 거야.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다른 데 절대 진리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더니 예수님은 진리세요. 근데 진리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죠. 사랑이시죠.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도 진리를 추종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다? 심히 기쁘다. 우리가 심히 기쁜 사람은, 심히 기쁜 일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거지만 대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심히 기쁜 일이죠. 지금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 가면서 가장 부러운 말들을 듣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어요. 이번에도 용인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101살 되셨는데 별세하셔서 가셔서 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 자기가 4대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식이 5대고 그 손주 6대야. 얼마나 부러워요. 6대째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럽습니다 하고 문상 가서 부럽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를 못 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를. 내 대에서 끊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대로 이뤄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 아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현관에 예수만 믿는 우리 집, 예수만 믿는 우리 집, 예수만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찬송이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떻더라? 심히 기쁘더라. 한국 교회가 이 자녀들이 없어서 아주 완전 가분수가 돼 있잖아요. 완전 그 역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막 노인들은 많이 있고 장년들은 적고 청년들 거의 없고 학생들 청년 거의 없고 저 밑에는 거의 없고 아기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저쪽은 아기 있는데도 거의 없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건 좀 내가 볼 때 거창한 얘기 같아. 그냥 자녀들 중에 교회만 나와줘도 할렐루야 같아. 계명을 지키는 건 둘째치고 교회만 나와줘도 할렐루야 같아. 얼마나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잖아요. 그것만큼 심히 기쁜 게 없다. 다른 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려고 애를 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 떠나도 정말 훌륭한 일 하는 거죠. 뭘 물려주려고 하세요? 사람들이 막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그놈의 집, 그놈의 어떤 부동산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좋죠. 주면 좋지.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뭘 줘야 돼요? 진리를 줘야죠. 진리를. 예수님을 전달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서로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뭐가 없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계명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집이 어떻겠어요? 서로 사랑하겠지요. 서로 사랑하겠지요. 또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받을 교육은 어느 정도만 받으면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유치원만 나오면 충분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치원만 나와도 도로를 건널 때 손 들고 가기도 하고요. 다 합니다. 유치원만 나와도. 제일 법을 잘 지키는 애들은 내가 볼 때 유치원생들 같아. 막 부모들이 운전 잘못하면 유치원생들이 뒤에서 뭐라고 막 하잖아요. 유치원만 나와도 일상 정말 정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면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사도 요한만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산에 와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제자니까 좀 듣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설교도 듣고 싶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모셔와서 사도 요한님 좀 힘드시겠지만 좀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기 서서 그렇게 여기 앉아서 서지도 못했잖아요. 앉아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다잖아요. 설교 끝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올려놓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설교 끝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렇지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좀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내가 그 다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아직 내가 지금 말한 걸 안 지키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하겠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 똑같은 말 같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말들은 그냥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했잖아. 내가 다 했잖아. 새 것이 아니야. 늘 그냥 우리 하는 얘기야. 근데 어떻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말씀에서 그 예화가 나왔는지 몰라. 그게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다고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자꾸 막 뭔가 방해한다. 그 말은 모두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을 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 요한이 여러 사도들과 함께 일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일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진리다. 이게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다.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다.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도 부정한다. 그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뭐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이단이지요.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본문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집에 손님으로 대접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일에,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즉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뭐 여러 가지로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다? 이단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을 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내가 다른 거 쓸 일이 많지만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이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서 조목조목 설명하면 너희가 훨씬 더 기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아,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있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쁘냐 해라. 그렇게 마지막 편지글을 쓰면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한다?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진리와 사랑을 늘 머릿속에서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